히브리서 8장은 제목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요. 1절에서 6절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이렇게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어제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7장에 24절부터 28절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7장 2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뭐냐면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하면서 이런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에게 있다. 지금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는 것처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 계시냐 하면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다음에 그분은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뜻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장막. 왜냐면 지금 모세가 지은 이 장막은 참 장막이 아니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장막은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 참 장막을 이렇게 이대로 그려라.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려라 해가지고 그린 장막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장막은 없어질 장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장막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3절과 4절에 보면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매년 속죄일마다 자신의 죄는 물론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은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뜻을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셨다는 뜻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이렇게 1절에서 6절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비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하는 것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하는 것은 첫 언약과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야. 첫 언약은 옛 언약.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 언약은 모세의 율법, 옛 언약. 옛 언약이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요. 둘째 것이란 게 뭐냐면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구를 했다 그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것은
모세의 이 율법이 여기 보면은 무음하였더라 하는 것은 뭔가가 부족했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부족했다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이 역할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줬을 때에는 뭘 했냐면은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는 막 간음을 해. 그리고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자기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이때 당시에는 이 모세의 율법은 행위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죄 문제, 우리의 이 죄 문제는 해결을 받지 못했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행위로는 열심히 구원을 받아, 열심히 이 구원을 받는데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이 내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을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다른 남자,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고 누구를 좋아하고 그리고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나는 여전히 누구를 공경하지 못해. 누구를 품지를 못해. 그리고는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데 나는 날마다 누구를 살인을 해. 골백분도 누구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누구를 미워했다가 했다가 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날마다 누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 나는 날마다 누구를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언약은 뭔가를 부족했다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부족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뭐냐면 이 율법을 우리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비춰 보니까 뭐냐면 의인은 한 명도 없더라. 의인은 한 명도 없더라. 그래서 뭐가 필요했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분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뿐이 있었어요. 너 이런 죄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있는 죄성을 갖고 우리 날마다 싸워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옛 언약에는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부족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는 뜻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8절에는 에레미야서 31장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레미야서 31장 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어떻게 우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에서 31절에서 34절 이 말씀이 원본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새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의 생각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면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에 새긴 언약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새 언약은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생각과 마음에 심어줄 그런 언약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줬는데도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늘 죄를 짓는 거예요. 늘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음행을 하고 이 안에서 죄성이 있으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근데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새로운 언약의 이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뜻으로 에레미야 이 선지자한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10절에 다시 히브리서 8장 10절을 돌아와서 이렇게 1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뜻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중보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뜻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각 사람들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이 특징은 보혜사 성령으로 각 사람들 마음속에 내주하신다.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그 뜻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자 성령이 각 사람들 마음에 내주하셔서 뭘 하신다면은 각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 율법은 겉에 있는 행위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마음에 죄 짓는 거는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없었던 거야.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고 여전히 나쁜 행동과 행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듭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율법은.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으로 새 언약은 보혜사 성령으로 각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뭘 가르쳐 주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런 뜻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는 걸 생각나게 하신다. 너 이것이 죄야. 이것은 나쁜 것이야. 제가 초창기 때 신앙생활을 큰나무교회에서 인도받아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죄가 있대요. 원죄가 태어날 때 원죄가 있대요. 그래서 때문에 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저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초창기 때. 지금은
그런 지금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의 이 죄성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저를 이렇게 돌이키고 날마다 이렇게 회개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렇게 큰 죄를 진 것 같지 않은데? 초창기 때는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진짜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는 이 사람은 이 안에 엄청난 그런 죄성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죄성이 이렇게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둘째 아들이 지금은 20살인데 아주 좀 유치원을 다녔을 때였나? 근데 그 아들이 조금 이렇게 언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었었어요. 이게 늦어졌었어. 그래서 남들은 봤을 때는 남자애들은 조금 언어가 늦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언어가 그렇게 늦는 게 그냥 남자라서 늦는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이 저렇게 이렇게 언어가 늦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창피한 거야. 그래서 이게 걔가 우리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 차마 우리 아들을 갖다가 버릴 수는 없고 텔레비를 보니까 애들이 나가서 이렇게 놀다가 집도 잘 잊어먹고 집도 잘 못 찾아오던데 왜 저 아들은 길도 안 잊어먹고 집을 잘 찾아 들어올까? 이게 왜냐면 부모로서 참 양심이 있어도 저 아들을 어떻게 버릴 수는 없는 거야. 그 정도로 내 안에서 이런 이 죄성이 엄청나구나. 저는 그때 진짜 깨달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말로 이렇게 뭐 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있는 죄성이,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게 엄청난 이 죄를 많이 짓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텔레비 보면은 뭐 이렇게 미아 있는 아이들도 많이 찾는데 왜 우리 아들은 나가서 길도 안 잊어먹고 놀다가 어쩜 이렇게 집도 잘 찾아올까? 근데 그런 생각을 엄청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내 안에서 이 더럽고 이 악한 생각이 너무나 많이 꽉 차 있었구나. 근데 이거를 이 율법으로는, 이 첫 언약으로는 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악한 거야. 이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야.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의 이것을 자꾸 하신다는 뜻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시는 것이. 돌판에 있는 거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간에, 손목에, 문설주에 아무리 율법을요 아무리 써도요 그거를 우리의 죄성을 이기지를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러겠던 거지. 하는 것처럼요. 그것처럼 우리의 하는 거고, 이 세 번째는 그 새 언약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내면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10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이게 죄 때문에 막혔던 것이 이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죄를 다시 기억하게 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하면서 회개하며, 옛날에 이 율법이 모세가 줬던 이 율법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법을 몰랐던 거야. 가르쳐 주지를 몰라서. 근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미쁘시자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 그랬었거든요. 하신다 그랬었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가 해결해 주신다.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또
또 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새 언약의 특징은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의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교구장이에요. 교구장이 됐거든요. 터키 1국 교구장인데 한 몇 달 전에 교구 식구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교구 식구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는 교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이동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교구에 사실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한 두세 달 전에 한 분이 교구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교구에 이렇게 사람이 없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 뭘 원하실까? 이제 그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갱신을 원하시나 보다. 갱신을 교구장인데 갱신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 교구도 부흥이 되어지고 교구도 전도가 되어지고 교구도 자꾸 이렇게 새신자가 들어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갱신을 원하시는구나. 갱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어떤 갱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말씀으로 저한테 찾아와 주시라는 거야. 근데 한 날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호세아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 호세아서 말씀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묵은 땅을 말하자면 마음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너의 이 마음을 기경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갈아엎어야 한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쁨, 감사, 이 은혜. 처음에는 이게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밭이 마음의 밭이 너도 은혜가 있었어. 기쁨과 감사와 평안도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가면 갈수록 너의 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야. 굳어지는 거야. 이게 굳어지니까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그냥 물 흘러듯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냐면 영적으로 이 굳은 마음을 내가 자꾸 하나님께서 갈아엎어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의하고 교구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교구의 새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구에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영적으로 자라게 놓고 기도해라. 영적으로 자꾸 자라게 놓고 기도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인 내가 내 마음의 밭이 자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날마다 뭐가 되면은 묵은 땅을 자꾸 기경을 해야 된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기경이 되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계속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라.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라. 영적으로 계속 부지런해야 된다. 농부가 올해 태풍이 오고 올해 막 비가 오고 해도 내년에 고추, 무, 파 이런 거를 안 심지 않잖아요. 내년에 태풍과 이렇게 가뭄과 기근이 올 걸 생각하지 내년에 기근과 장마와 태풍이 올 거야 이러면서 농작물을 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되고 날마다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날마다 심어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는 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날마다 영적으로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자꾸 이렇게 갱신을 해야 한다. 뜻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저희 집에 막둥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있는데 그 아들이 3월 달에 이제 입학을 하고 4월, 5월이 이렇게 됐어요. 4월, 5월이 이렇게 됐는데, 엄마, 몸에 엄마 자기 아토피가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없어요. 17년 동안 한 번도 아토피가 없었던 이렇게 아들인데, 이렇게 여기, 그다음에 여기 손바닥만하게, 여기랑 여기 손바닥만하게 아토피가 이렇게 막 긁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이렇게 학교를 일찍 가고 또 학교 주위에 그런 이렇게 맛집이 있고 이렇게 사 먹을 공간이 많아서 애가 인스턴트 아니면은 뭐 빵, 라면 이런 것들을 먹어서 이렇게 아토피가 잠재되어 있던 아토피가 이렇게 올라왔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한참 긁어. 그래서 그래, 왜 없던 아토피가 생겼지? 그래서 알로에도 발라주면 좀 진정이 됐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안 없어지고 막 해요. 그러면은 둥아 학교에 가서 보건 선생님한테 여기 약 좀 바르고, 아니면 더 심해지면 한번 피부과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알았대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지. 청지약 종강하는 날, 우리 딸내미 1살 많은 딸내미랑 우리 집 막둥이랑 우리 이웃에 사는 전도사님 아들이랑 우리 막둥이랑 친구예요. 셋을 이제 청지약 종강에서 이제 교회를 태워다 주러 가는데, 딱 제가 차를 먼저 지하에서 갖고 오기 위해서 딱 나가는데, 우편함 107동 101호에 살아요. 우편함에 딱 나가는데 우편함에 모르던 담배가 딱 우편함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있어서 저 담배 하나 보다 했어. 그래서 이제 차에 타가지고는, 둥아, 저 담배는 엄마 보라고 저렇게 우편함에 넣어놨어? 아니면은 담배는 안 보는데 넣어놔야지, 뭐 소화전에 숨겨두든가, 아니면은 반송함에 넣어두든가, 아니면은 다른 집에 넣어두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새벽에 놀다가 들어오냐고,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리 집 우편에 막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래, 담배를 했어? 하고는 이렇게 내가 말았어. 엄마, 저 담배 핀 지 얼마 안 됐어요. 금방 끊을 수 있어요. 아주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마음만 먹으면 당장 오늘이라도 끊을 수 있어요. 막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 알았어 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이웃에 사는 전도사님이 차 마시러 놀러 오래요. 그래서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만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권사님, 우리 아들이 없던 아토피가 생겼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저희 아들하고 생긴 그 자리에, 위치에, 그것도 오른쪽에, 여기에 똑같은데 아토피가, 그것도 손바닥만하게 똑같이 아토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놔두세요. 얘네들이 아주 은밀한 죄를 짓고 돌아다니니까 그것도 아주 은밀한 곳에 이렇게 아토피가 이렇게 생기네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거기에 전도사님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 집 막둥이가 있어서 이렇게 앉혀놓고, 니네들을 같이 하나님께서 같은 학교에 보내신 거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는 세상의 유혹에서 너네들이 서로 힘이 누군가가 내가 막 딸릴 것 같아, 아니야, 서로 이렇게 끄집어주고 서로 힘이 되라고 이게 보낸 거지. 서로 니네들이 죄를 짓고 죄 지은 거를 숨겨주고 서로 같이 타락의 길을 걸으라고 니네들을 같이 같은 학교에 보낸 게 아니다. 응? 아닌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안 그럴게요. 막 하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니네 몸은 성전이다. 니네 몸은 성전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끊을 거예요. 끊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다음에 나중에는 저희 아들이 학교를 끝나고 한 3시인가 4시에 들어왔어. 근데 다 죽어가서 이렇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어? 엄마, 제가 오늘 담배를 금연한 지 오늘 5일째 됐어요. 5일째 됐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친구들하고 놀 힘이 안 나서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엄마, 근데 오늘 5일이 고비인 것 같은데 오늘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 걱정하지 마. 너는 못할지만 너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기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근데 저희 아들이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옛 언약이 율법이었다면은, 그것 봐 이놈아, 이 개나리야,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율법으로 막 했을 거야. 근데 이 새 언약은 아니야, 할 수 있어. 엄마가 기도할 거고 너도 기도할 거야.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너한테 하나님께서 그거를 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런 힘을 주신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 사람을 죽이고 율법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새 언약의 이 그리스도는 할 수 있게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나는 뜻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 뜻을 우리가 이 8장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